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2월을 기다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 보니까 현재는 12월 하약이 언제 오나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월 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벌써 끝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리 막아도 옵니다. 가는 세월 거스를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둘 수 있는 인생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또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마무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3장 성경을 자세히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좀 훑어보고요. 그림을 통해서 좀 보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3장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결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결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에 3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실제적인 일이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맡은 영역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주로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집 부분이에요. 흔히 눈이 오면 요즘에 법으로 정해졌어요. 자기 대문 앞에는 자기가 눈 청소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청소를 하지 않아서 거기서 누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그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영역을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여기에 릴레이식으로 제사장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벽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세우고 또한 성문을 달아요. 성벽은 막는 거죠. 벽을 세우는 이유는 외부의 침입을 막고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웁니다. 자, 근데 성벽만 세워진 게 아니고 성벽에 뭐가 같이 깔려 있냐면 문이 있어요. 문은 왜 있는 거죠?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문을 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에 느헤미야 당시에 몇 개의 문을 달았냐면 10개의 문을 세웁니다. 그래서 10개의 성문이 세워지고 또 더불어서 망대가 세워져요. 문과 망대는 다르죠. 망대는 보초를 서는 곳입니다. 적이 혹시 오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인지 더 높은 곳에 세워서 살피는 곳이에요. 이 망대가 4개가 세워집니다. 이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이 느헤미야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도 세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 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좀 더 뒤에 부분들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나요?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엄청 큰 도시입니다. 여기는 구도심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을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올드시티와 뉴시티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올드시티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슬람의 흔히 아는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뉴시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해요.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예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 당시에 이 올드시티는 지금의 올드시티보다 더 작아요. 주로 어떻게 보면 다일성 위주로만 이렇게 최소로 핵심적인 땅만 골라서 성벽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 전에 느헤미야가 여기 왔을 때 이 성벽들 대부분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자, 성벽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안쪽에 있나요? 성전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심지예요.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전을 넘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성전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같은, 우리 민족이 무너진 것 같은 참담함을 느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직책을 내어던지고 이 땅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민족적인 이름을,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답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쭉 돌아봤어요.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 그게 2장에 나와요. 쭉 돌아보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독려해서 자기 집 앞을 세워라. 왜 집 앞은 안 세우겠냐? 니들 집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안 세우겠냐? 이거라도 우리 하자라고 격려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문을 보이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문을 보여요.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갑니다. 10개의 성문이 쭉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무슨 문이에요? 잘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양문이에요. 자, 양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쭉 돌아서 밑에까지 돌아와서 쭉 돌아와서 다시 위로 와요. 양문까지. 한 바퀴를 쭉 도는 겁니다. 이게 3장의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이 문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에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이 무너진 벽을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문을 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게 되어 있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말 의미 없는 삶 가운데 헛된 구원의 모습으로 싸구려 같은 구원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시작을 지켜가는 노력이 없으면, 그 헌신이 없으면, 그 봉사가 없으면, 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고 욕되게 만듭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인지,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 복음에 죄를 뿌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이 책임이 있어요. 성도는 당연히 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두려운 것인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이 성벽을 세건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그것에 자기의 힘을 보태고 자기의 에너지를 보태고 모든 것을 보탰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무너진 문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문을 다시 다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문은 아까 보여준 대로 무슨 문이라고요? 양문입니다. 1절에 나와요.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은 뭐가 지나가는 문일까요? 원래 이름은 그 이름 그대로요. 이 양자가 양양자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럼 양은 왜 이 문을 들어들까요? 양을 가지고 왜 이 문을 갈까요? 자,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에요. 성전에 출입하는 문입니다. 자, 성전에 양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양문 곁에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문하고 거의 같은 데에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목욕시키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물이 봉할 때 천사가 일어나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거기 있던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고 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그곳이에요. 자, 이곳은 양이 들어갑니다. 양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하러 갑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드려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이라는 사실, 내가 이제 양으로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주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본받는 삶은 바로 내가 이제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제물이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영적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드려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첫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무엇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참으로 복인데, 이 주일이 무거움이 되지 않고 주일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성도는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요, 있어야 할 장소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온전히 드리기에 힘쓰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은 3절에 나옵니다. 무슨 문이죠? 어문입니다. 자, 어자는 무슨 어자일까요? 물고기 어자. 이 어문은 갈릴리 쪽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거기에 있는 물들이 그 물고기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문 쪽입니다. 그 길목이에요. 그리고 이 어문에서는 주로 물고기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뭐 물고기 가지고 오고 뭐 거기서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자, 물고기 하면 떠오르는 직업, 어부.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정말 어부로 뛰어나신 분이 계시죠. 지금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이 어부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직업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예요, 어부. 자, 근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무엇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어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의 전파를 의미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은사가 분명 있습니다. 복음의 은사도 있고 복음을 잘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은사도 분명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말을 잘 못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는 성령이 주세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나, 무엇을 도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에 부흥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은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옛문이 있습니다. 옛문. 옛문은 좀 이상하죠. 옛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문이 의미하는 것이 참 애매해요. 자, 이게 옛날 문인데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여기에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지나가도, 예전에 있던 것들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 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문화재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옛문은 사람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흘러서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성품이 변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진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우리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무엇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만큼은 결코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 심령,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옛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그림에서 보면요, 양문, 어문, 옛문, 그리고 한참 지나서 골짜기 문이에요.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여기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옆에 그림에 좀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V3, V4가 있어요. 이게 벨리, 올짝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는요, 전주 같은 평지에 있지가 않아요. 산에 있어요, 산에. 예루살렘 자체가 산에 있어요. 되게 높아요. 그 성전 산이에요.
시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시가 있다 보니까 도시 자체에 깊은 골짜기가 옆에 수도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게는 뭐 흔히 말하는 협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하물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꿈도 못 꿔요. 왜? 전부 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하늘 보고 싸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는 많은 문들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왕래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골짜기만 쭉 있고요. 그래서 그냥 벽으로만 쭉 세워놨고 이쪽에 골짜기에 문 하나가 있어요. 이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데, 자, 골짜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굴곡을. 자, 우리 안에 골짜기들이 정말 많아요. 이 공사가 제일 어려운 이 부분이 바로 이 골짜기 쪽이었고 골짜기 문이었는데, 이 성도들의 삶에 이 골짜기, 깊은 골짜기들을 경험합니다. 깊은 굴곡을 경험하지 않으면 무엇을 못 배우냐면 겸손과 온유를 배우지 못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는 골짜기를 만나서 거친 물을 만나고 거친 파도를 지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환란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도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런 걸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연단을 거치게 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병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주세요. 환난 가운데 심지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없어지게 하기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골짜기 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단받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생각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골짜기 문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문은 좀 특별히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골짜기 문을 지나면 이 밑에 무슨 문인가요? 혹시 보이세요? 분문이에요. 분문. 자, 분문은 다른 말로 무슨 문? 똥문입니다. 똥문. 제일 지저분한 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먹기는 먹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똥을 안 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똥을 안 싸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똥을 못 싸면 이 사람은 진짜 죽어요. 자, 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냄새 나고요. 정말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 똥만큼 우리 몸에, 우리의 건강을 표현해주는 것도 없어요. 필상.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이 아기를 이렇게 볼 때 아기가 건강한지 아닌지 주로 뭘로 확인해요? 색깔. 똥 색깔이 정말 노란 황토색이 나오면 진짜 막 그게 이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걸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드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용도가, 그 표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나 모든 오염된 물질들 자체가 이 분문을 통해서 이 묘지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갔어요. 자, 아파트에 제일 냄새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파트 안에 음식물 쌓이 공하는 거예요. 거기 막 저희 아파트는 이게 월요일날 주로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져갈 때 보니까 일요일 저녁에 음식물 내려가보면요, 막 통들이 전부 다 팍팍 차가지고 어디다 내야 될지 통을 찾기가 참 힘들 정도로 차 있어요. 언제 그렇게 쌓였는지 모를 만큼 다 밀고 나면 정말 전부 다 밑바닥인데 어느 순간에 다 쌓여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꺼내놓거든요. 성도들도 꺼내야 할 걸 꺼내야 됩니다. 이걸 안 꺼내니까 문제예요. 버려야 할 걸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병 들고 곰 들어요. 와서 썩는 거예요.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이 뭐죠? 뭘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이게 뭐 좋다고. 자, 자존심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세요? 자존심 버릴 수 있으세요? 버려야 될 순간이 오면 버려야 됩니다.
성도도 자존심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자존심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근데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냐면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 때문에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향기가 전파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냄새들만 전파되는 때도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문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내어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회개하세요.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처럼 내 삶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매일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달라고만 기도하세요? 아니요. 먼저 내려놓을 걸, 버려야 될 것을 나를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우선돼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선입니다. 자백의 기도가 우선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간구가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없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어린아이가 떼 쓰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 버려야 될 것, 붙잡고 있는 이 고집들, 이 생각들, 이 자존심이 얼마나 복음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해방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분문이고요. 자, 분문을 지나면 그 다음 문이 샘문이 있습니다. 샘문. 자, 샘문과 수문이 다시 연결되어지는데요. 두 가지가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샘문은 그야말로 샘이 솟아납니다. 이 옆에 바로 옆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은 이 섬 안에 만들어놨고요. 이 연못에 물이 쭉 항상 차 있거든요. 실로암 연못에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실로암은 물이 원래 솟아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물을 끌고 왔어요. 이 옆에 기온샘이 있어요. 이게 섬 밖에 있어요. 산중에 있는 거죠. 이 기온샘에 있는 그 물이, 그 솟아나는 샘물을 이 섬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 이 기온샘에서 물을 떠다가, 섬에는 물을 떠다가 이 실로암못에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 혹은 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 샘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수로를 만든 거는 그 뒤시대에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 문의 가치가 뭐냐면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샘물하면 영성으로 무엇이 떠오르세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어떠한 것은 이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은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건 순간의 불가할 뿐입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은 어디로부터? 성령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의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옛것이 올라올 때마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 옛것들, 내 정말 더러운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본받게, 그 아래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성령은 능히 이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일하게 하세요. 내가 일하는 자는 내 일밖에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이 활동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사람들, 교회의 모든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이 이끌어오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다른 말로 성령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샘문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음성으로 통해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경험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뒤에 바로 연결돼서 수문이 나와. 수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숫자, 물이에요. 물은 성경에서 주로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이 수문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이제 드나드는 문이기도 하고, 또 수문이 앞에 정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광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주로 뭐를 했냐면 성경을 낭독을 해줬어요.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고 다른 말씀에도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에 터가 사람들을 모아놔. 백성들을 거기다 모으고 그 앞에 단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강론합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정말 그랬던 장소가 바로 이 수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다 무엇에 좌우되냐면 말씀에 좌우돼요.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는 큰 문제가, 정말 사소한 것들은 좀 걸림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크게 걸리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계속 이기가 끼게 되어 있고 녹이 슬게 되어 있고 빡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윤활유, 기도가 윤활유입니다.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일하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공급하게 하는 힘입니다.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것 없이 다른 걸로 돌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편의 신앙의 두 축이라고, 두 바퀴라고 하죠. 정말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걸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누구라도 다 압니다. 성도라면. 그런데 말씀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습관처럼 묵상하고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읽고 듣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자신을 쳐서 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그걸 안다면 그의 시간이 들여지는 게 합당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세요. 무엇에 시간이 제일 많이 들여지고 있어요?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얼마나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요즘은요 스마트폰에 다 깔려있어요. 성경에 안 깔려있는 분 계세요 혹시? 성경책 안 봐도요 성경 볼 수 있는 방법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찬송가 듣지 않아도 찬송 들을 수 있는 방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전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도 그때의 성도들보다 훨씬 못한 신앙을 살아간다면 우리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이 부분 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이 부분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이 성문들도 중심이 다 여기에 있어요. 주로. 이 밑에는 많이 없어요, 솔직히. 자, 근데 여기부터 이제 있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수문까지 왔어요. 자, 수문까지 오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있는 세 가지의 문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문이 마문입니다. 마문은 자, 무슨 마자일까요? 말 마자입니다. 자, 말은 무엇을 상징하죠? 말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위해서 말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즉 적과 싸우러 나갈 때 주로 나갔던 문들이 바로 이 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죠? 성도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가족들하고도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고 누구와 내 진짜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적은 놔두고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소모전입니다. 정말로 멍청한 짓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가 사단과 싸우지 않으니까 누구끼리 싸우냐면 교회끼리 싸워요.
그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곤들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서로 막 반목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많은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교회 때문에 일어났는지. 종교전쟁은 정말 사람도 못 말리고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아닌지, 우리는 정말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정말 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약올리면서 해방하고 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다른 성도들만 막 시비 걸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마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전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로 준비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준비된 군사라면 군사로서 훈련을 받을 각오를 하시고, 군사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군사의 자세입니다. 나는 정말 주의 군사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마지막 남은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마무리 주는 교훈입니다. 자, 다음에 있는 문이 동문이에요. 동문. 자, 이 동문은 왕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다윗 왕이 드나들었던 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드나들었던 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 동문이 있는데요. 동문을 양쪽으로 해서 돌로 해서 꽉 막아놔버렸어요. 누가? 이 이슬람. 무슨 소문이 났냐면요. 재림 예수가 이 동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동문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족속들이 황금돔을 해놓고 거기를 막 막아놨는데 이 동문이 정확하게 어디냐면 성전 동쪽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에 동쪽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죠, 그죠? 입구 거기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문이거든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한다고 양쪽을 그냥 완전히 몇몇 하나 벽돌해가지고 싹 싸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게 해놨대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막아놓는다고 안 오세요? 자기들이 막는다고 주님이 거기 못 들어가시겠어요? 아무튼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문은 왕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문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교회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기다리는 자입니까? 혹시 주님 제발 좀 더디 오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제가 좀 세상에 좀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는 분명 안 계시겠죠. 근데 꼭 더디 올 것 같고 내 시대에는 안 올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오실 것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인지, 주님의 재림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이 좋고 세상에 머무는 것이 그나마 더 위로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정말 섞여있는 그러한 성도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문이 바로 이 동문입니다. 그리고 양문 바로 옆에 있는 마지막 문이 한믹간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믹간 문, 다른 말로는 감옥문이라고 합니다. 이 감옥문은 다른 의미로 계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계산하고 정리한다라는 뜻. 자, 그럼 뭘 계산하실까요? 상급을 계산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마치 어떤 시대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모든 성도가 서게 됩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얻고 어떠한 상급으로 받을 것이 마땅한지, 어떠한 멸류관을 주실 것인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다시 한번 깊이 떨림이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길 바랍니다.
그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 앞에 굴려가고 있다면 발걸음이 정말 당당하시겠는지 떳떳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삶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는 그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계산하는 성도,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열문을 봤습니다. 열문을 쭉 지나왔어요. 우리 삶을 정말 새롭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또 동시에 여기에 보면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A, B 그리고 C, D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붙어 있고 이쪽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망대예요. 높이 세워놓은 거거든요. 자, 위에 있는 망대는 뭐 때문에 세워놨을까요?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전. 그래서 성전을 주로 보고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양문과 거문 주위에 이것을 관리하게 하는 망대입니다. 살펴야 돼요. 시대를 알아야 되고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상한 정치인들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이 망대를 의미합니다. 이쪽에 있는 가장 좁은 쪽에 있는 이 망대는 여기가 취약지구예요. 저기 혹시라도 여기 오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방심했다가 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망대를 세워놨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됐구나. 이제 우리는 됐구나. 아, 이제 우리 집은 됐구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됐구나. 뭐 이게 아니라 결혼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뭐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 결혼한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해 그 다음이요. 그 이유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살아본 성도들은 알 거예요. 살아보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정말 느낄 겁니다. 아, 결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결혼 이후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자녀를 낳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녀를 기르는 게 더 어렵다는 거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작보다 더 어려운 과정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치를 온전히 확인하고 세워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